네, 오늘 고린도 후서 20번째 강의 설교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2006년에 부임한 이후에 이 헌금에 대한 그런 설교를 자세하게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지난 8장에 이어서 9장도 헌금의 원리,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본문 외에 자세하게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잘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턴주 보건복지부에서 20여 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그런 앨런 네이먼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난 1월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향년 63세로 별세를 하면서 자신의 유산 1,100만 달러를 전액 워싱턴주의 여러 아동복지기구에 기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1,100만 달러니까요. 11 밀리언이에요. 11 밀리언. 굉장히 큰 돈이죠.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연봉이 이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큰 재산을 모았을까? 그분은 이제 그 공무원 하기 전에 금융계에 있으면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노하우를 좀 가지고 계셨고 또 상당히 검소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복지부에서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또 어린 아이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보면서 불우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호화롭게 살 수가 없구나 하면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는데 얼만큼 검소하게 살았냐면 요즘 신발 싸거든요. 명품 외에는 신발 싼데 신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발이 떨어지면 덕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러고선 신고 다니고 이제 구두쇠죠, 구두쇠. 자린고비. 그 다음에 음식을 살 때도요, 그냥 가서 이렇게 사면 비싸니까, 세이프에나 있는데 델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문 닫기 한 30분 전에 가면 다 버리거든, 이제. 청소하잖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서 딜을 하는 거야. 이거 어차피 버릴 건데 싸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프를 싸게 또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는 꼭 가는 고급 식당이 맥도날드. 네. 가서 이제 맥도날드로 꼭 외식을 하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60세가 넘어서 이제 노인 할인을 받을 때가 되니까 이제 할인을 많이 받으면서 옷도 이렇게 무슨 브랜드 있는 몰에 가서 이렇게 그런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형 마트 있잖아요. 이렇게 K마트라든지 월마트 이런 데 가서 브랜드 없는 그런 옷들 이런 것을 사서 입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들으면서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인색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참 너그러운 인생을 살다가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을 마감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좀 인색한 삶을 살았나 아니면 좀 너그럽고 풍성한 삶을 살았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일까? 좀 뭔가 좀 얌체 같고 자기밖에 모르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베풀 줄 모르고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많이 나누고 드리는 이런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당시 그 유대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사실은 그 모교회죠. 마더 처치인데 이제 그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그 교회 형제 교회니까 돕자. 구제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랬고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러는데 이 아가야 지역 남부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도 좋다. 우리도 모아서 보내자. 1년 동안 모으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북부에 있던 마케도니아에 있던 크리스찬들도 도전을 받고 그래 그럼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뭔가 좋은 이런 영향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그동안 정말 이렇게 많이 형제들을 돕는 구제를 하는 이런 귀한 일을 계속 좀 해다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왕 하는 김에 크리스찬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신약적인 헌금의 원리를 오늘 7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9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를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성경에서는 부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천국 가기가 매우 어렵다. 네, 찔리시는 분이 많으시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뭐 우리는 뭐 부자가 없죠, 사실은. 근데 정말 큰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건 아닌데 어렵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많은 금액을 헌금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구절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얼마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내든 즐겨낸다. 새 번역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아마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헌금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집어넣으셨어요? 아니면은 정말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인컴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뭐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그 과부가 2렙돈을 드렸는데 그걸 칭찬하셨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렙돈을 지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한 1불 내지 2불, 2불 정도의 작은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죠. 여러분 아마 1불 이상은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부자들이 엄청나게 기부하는 것보다, 부자들이 엄청나게 헌금하는 것보다 더 값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다,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형편이 너무 정말 어렵고 너무나 정말 모든 것이 이게 상황이 되질 않아서 오늘 헌금을 하지 못하신 분이나 많이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액은 적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가 되든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중에 네가 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바쁜 중에 봉사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쪼들리는 가운데서 그 금액을 냈는지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최선이라는 걸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요, 그때 많이 도와주고 많이 이웃과 나누시면서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하시고 그러시면 되죠. 어려울 때 하나님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가 있을까?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첫째,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봉사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한다는 게 뭐냐면 능력이 안 되는데 하는 게 억지로 하는 거죠. 어떤 능력이냐면 믿음의 분량만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7절에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사실.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신약은요 11조 이상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정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정하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여러분 가운데 지금 믿음이 없으신 분은요, 안 하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요구를 별로 안 하세요. 믿음이 없으신 분은 봉사나 헌금이나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지금 더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또 믿음이 적으신 분은요, 그냥 적게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부담 안 되고 할 수 있는 만큼,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적게 헌신하시고 적게 봉사하시고 적게 헌금하시고 그냥 그러면 돼요. 믿음이 이제 크신 분들이 좀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믿음이 크니까 큰 그 믿음만큼 또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받은 은혜가 상당히 크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도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내 스스로를 제약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간도 되는데 봉사를 안 하고 건강도 되는데 이렇게 남을 섬기질 않고 뭔가 좀 그래도 가진 게 있는데도 이거를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걸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색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인색하다. 인색한 거하고요 검소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그 알렌 그분은 인색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검소한 거예요. 쓸 땐 쓰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인색해서는 안 되는데요. 자,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인색한지 안 인색한지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문제고요. 어떤 성도는 너무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해서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과연 내가 나의 헌신이 인색한 것인지 인색하지 않은 것인지 그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너그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이게 인색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검소한 사람이 보면 좀 이렇게 너그럽게 베풀며 사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너무 낭비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상당히 이렇게 막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 검소한 사람을 보면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또 보여지거든요.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헌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마다 주관이 다 틀리니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거죠. 인색함으로 하지도 말고 억지로 할 것도 없다. 인색함은 이제 이게 bottom 라인이죠. 미니멈. 최소한 이 정도는 이게 인색한 거다. 이제 그런. 그다음에 억지로 그렇다고 뭐 정말 막 허풍을 막 뭔가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나타내고 싶어서 이게 막 펑펑펑펑 뭔가 이렇게 과시하는 그것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에 맞게 내가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죠. 7절을 세 번역에서는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그냥 자기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남을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는 거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할 때 하고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헌금할 때 제가 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할 때는 아깝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인색한 마음은 좀 거의 없고요. 뭐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아깝다는 인색한 마음 없이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남의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조금 인색해지려는 그 마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사실. 뭐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러면서 적당히 그냥 웬만큼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다음에 뭐 우리 교회나 남의 교회나 모두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 할 때하고 딴 데 가서 할 때하고 마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제가 느꼈어요. 나도 이렇게 인색한 마음이 있구나. 이 교회가 이게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미처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거나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 헌신하지 않고 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이드라인을 오늘 7절에서 주시는 거고요. 신약적인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이 하나 있죠. 그게 11조죠. 11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해야 인색하고 얼만큼 해야 이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이 이렇게 10%나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율법적으로 보거나 기복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는 게 더 신약적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11조 안 하면 도둑질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다 걷어가신다.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부흥회 할 때. 이게 바로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관입니다. 11조 했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11조 정말 정성껏 헌신했는데 다 부자 된 거 아니에요. 또 11조도 안 하고 굉장히 인색한 삶을 살았는데도 굉장히 부자로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적용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1조를 가이드라인으로 보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되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 수준에 올랐으면 성경의 가이드라인인 그 21조를 채택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웬만하면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할 때 나의 신앙에도 좀 인색함의 그 유혹을 좀 내가 극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나친 좀 검소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화려하고 낭비하는 그런 삶을 절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도저히 그렇게 감당이 안 되시면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되고 미국 교회처럼 뭐 비율 헌금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뭐 proportional offering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 그게 뭐냐면 10%가 믿음이 안 돼. 나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는 그걸 기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3%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5%나 7%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3%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아니, 그것도 안 되면 1%라도 해보겠다,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한 해를 살아보세요. 한 해를 살아보시고 빵꾸가 나는지 막 가게가 엉망이 되는지 보세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는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거는 시험해 보라. 그 시험은 실천해 보라는 거죠. 실천해 보라.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1년 동안. 그리고 파산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그리고 그 파산했다. 그거를 1%, 3% 내가지고 우리 저 파산했습니다. 그러면 오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1%를 더 한번 늘려볼 수 있죠. 올해 3%에서 내년에 한 4% 해보겠다. 사실 별 차이 없거든요. 조금만 커피만 몇 잔 안 마셔도 되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한 5, 6년 지나면 어느덧 나도 교회 리더들 못지않게 뭔가 상당히 떳떳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리더들은요, 보이지 않게 돈을 많이, 목자 목녀님들 돈을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11조 외에도 정말 뭐 본인이 사비로 이렇게 막 섬기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믿음이 약하신 분도 우리 그렇게 뭐까지는 못하더라도 나도 조금씩 믿음을 한번 이렇게 시험해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출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어느덧 5, 6년 지나면 어느덧 11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이렇게 인색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겸손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이 안정되고 부를 축적했다고 해서, 또는 헌금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한다, 시간을 많이 드리고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걸 우쭐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단이 그걸 공격합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성경에서는 자랑을 이런 경우만 허용을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다. 남자랑이죠, 남자. 여러분, 자기 자랑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 네, 자식 자랑도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요즘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손주 자랑 이런 거, 돈 내가 내시면서, 저 지난번에 갔더니 나이 드신 목사님들 모인데 갔더니 막 이렇게 그 사진 보여주고 그러면은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었는데 동영상 보여줄 때는 돈이 또 더 높더라고요. 또 사진보다 동영상 보여줄 때는 돈을 더 많이 내고 또 자랑을 하래요. 또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랑은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남자랑은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랑. 제가 이렇게 보면은 좀 웃겨요. 목자 목녀님들 보면 목원들을 엄청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야. 뭐 VIP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거 웃긴 게 뭐냐면, 목원들이 나와서 뭐 간증하거나 뭐 이렇게 발표하나 그러면 그 목자 목녀님들이 막 사진 찍고 막 그래요. 꼭 옛날에 그 부모들이 자식들 이렇게 뭐 앞에 나가면 막 사진 찍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재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남 자랑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자랑을 하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자랑하면요, 사람들 하나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약한 거를 좀 자랑하고 자기 약점을 자랑하고 뭐 실패담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성공담 뭐 이런 거, 무용담, 그 사람들 다 사람이 안 붙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 거. 뭐 옛날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막 그런 거, 그런 거 사람들이 싫어하고요. 내가 좀 실패했던 거, 나의 약점, 뭐 그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뭐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몸을 좀 가졌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을 우쭐해하거나 자랑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한국에서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은요, 헌금을 하면서 온갖 선심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본인이 예를 들면 교회에다가 11조를 드리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11조를 딱 걷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생색을 다 내는 거예요. 뭐 농어촌 미자립교회 선교비도 보내고, 거기서 또 뭐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여선교회 회비도 거기서 내고, 또 구역 모임 있으면 그걸로 밥도 차리고, 건축원금도 내고, 손님 대접 비용으로 쓰고, 심지어 아프리카 NGO 어린이 자매결연 회비도 내고, 뭐 이러면서 본인이 사업을